안녕하세요. 2021년도 크리스마스 예배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동방 박사들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대개 온갖 불가능한 역경을 극복할 때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타인이 보기에는 하늘의 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불확실해 보였지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자기 인생과 자기 재산과 시간, 생명까지도 바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를 부각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고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의 믿음 이야기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그 동방 박사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예수님 찾기는 쉽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 피난 가실 곳은 예굽, 자라실 곳은 나사렛, 활동하실 곳은 갈릴리, 죽으실 곳은 예루살렘 영문 밖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야 서기관들을 통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온 민수기 24장 17절 한 구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석방될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고국에 돌아오고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했는데 수백 년이 지난 그들의 종교 교육은 심히 열악했던 것입니다. 당시 형편이 그러했듯이 구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 및 구절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한 구절 붙잡고 믿음 지키며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그 한 말씀 붙잡고 아기 예수님께로까지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 모두 갖추고 있고 매일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한 해를 보내기 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방 박사들의 인도자는 하늘의 별뿐이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은 왕으로 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별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다가 별이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아기로 나신 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는 최소한 2천리 이상 떨어진 곳인데 별 외에는 인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랍비가 선생인데 당시 랍비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사람들도 참 선지자가 나타나도 인도받는 일이 관심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동방 박사들은 낙심치 아니하고 아기 예수를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 길도 없고 험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를 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목적지도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연구한 것을 토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강으로 인도하면 강으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적어도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여행해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름에 대해 의견이 부분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가스팔, 맥히올, 발다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출발하였을 때 처음에 4명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알타반 박사는 도중에 무슨 일로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일행을 찾아 아무리 헤매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3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겨우 찾았는데 배너 영화에서도 보지만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일생을 찾았을까요? 그가 출발할 때는 청년이었지만 주님을 만날 때는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8km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훤히 보이는 가까운 곳입니다. 내리막길이니 걸어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났을까 확인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역시 쉬운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값진 예물입니다. 보통 사람이 준비하기 힘든 값비싼 예물입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고 이런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인도 아니고 선비인이 부자라고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예물은 내 박사의 통틀어 준비한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별 연구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복 주시면 다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령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요. 특히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에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도록 놔두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또 사모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온갖 시험을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베들레헴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도 계속되었습니다. 먼저는
겸손의 시험입니다.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그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에 누워 있으니 어찌 경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기의 부모는 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던 그 아이가 저 아이란 말인가 회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극진히 경배했습니다. 다음은 헤롯의 시험입니다.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실상은 아기 예수를 발견해 주면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왕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왕명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지시는 꿈속에 된 일입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를 찾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무수한 체험을 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현실보다 더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먼 곳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별을 따라 그 멀고 험한 곳을 지나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 박사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져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